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 한 주간의 첫날이 오니 주님과 시작하는 이 첫날도 온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을 세상에 보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 참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심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애국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을 견대 둘을 달아 그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고히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전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높은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끝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십니다. 제사장을 처음에는 이렇게 직접 모세한테 명령해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제사를 돕는 일을 이렇게 직접 지시합니다. 그 제사장 선택을 이 아론의 자녀들, 아론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4명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아론은 사실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입이 둔한 자라고 하니까 그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데 네 형이 너를 돕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를 말하는 거로 도와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아론을 불러서 그 아들들 4명과 함께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을 네가 거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모세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아론을 세웠어요.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그 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들은 그 장자를 통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론의 모세는 어쩌면은 자기 아들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도 또 갈렙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들, 여호수아도 아들들이 쌩쌩한 아들들이 있는데 갈렙을 세워서 지도자를. 이거는 굉장히 그 삼권 분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잘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갈렙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나타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우리 형한테 제사장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시킨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 4명도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게 섬기는, 나한테 제사 드리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또는 그 모세 이런 직분들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해 주셨다.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복잡합니다. 거창한 옷을, 아주 거룩한 옷을 지어서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터인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론에게 지어서 입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이렇게 더러움을 덮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감추는 거. 근데 단순히 옷은 그냥 우리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감추는 데서 끝나지만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론이 그 옷을 입어서 아론 거룩하고 아름답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으면 이 제사장은 아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덕지덕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옷이 구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로 옷 입고 모든 음욕과 정욕과 모든 욕심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가문에,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뽑는 게 아니고 모든 만민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론이 오늘 제사장 옷을 입으려면은 일단은 다 벗어야 합니다. 내 옷을 갖다가 잔뜩 껴입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 옷, 무시무시하게 무겁고 거창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속옷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무명 하얀 속옷을 입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벗고 제사장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은 내가 입은 옷을 벗어야 돼요. 입은 옷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옷이 다 틀리겠지만은 그 옷이 아니라
더러움을 버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덮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론도 죄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 거룩한 옷으로 아론이라고 하는 인생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만 그가 입은 옷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면은 그 옷을 통해서들은 와, 거창한 옷 입었네, 대단하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창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제사장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몸에 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옷은 아주 시시한 것까지도 심지어 뭐 혁대, 견장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어떻게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하나를 걸쳐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낱낱이 아주 모든 걸 다 지시해서 그 지시대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아론이 입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게 누구냐 하면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손재주만 있는 사람을 골라갖고서 너 손재주가 좋으니까 거룩한 제사장 입을 옷을 한벌 만들어봐. 이게 아니고 손재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에 지혜롭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그 거룩한 옷을 만들어야지. 난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뚝딱거리기만 하면 뭐가 잘 돼. 잘 만들어내. 그 손재주를 보고서 하나님의 쓰실 것을 만드는 거는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살피고 그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재주가 아주 특별히 드러나는 거지. 그냥 손재주만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술자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처음으로 이 옷 처음 짓는 겁니다. 아론 옷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 옷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제사장 옷은 지어야 할 터인데 이게 샘플처럼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이 뭐냐? 아무나 바느질 잘하는 사람 뽑지 말고 그 마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웅이 가득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옷을 지게 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옷 매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쓱싹쓱싹 해갖고서 만들어서 제사장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고 그 만들어지는 물건도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거를 가지고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옷을, 모든 게 다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도 툭 튀져나와 갖고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걸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론의 거룩한 옷을 짓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에봇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봇이 뭐 별게 아니고 이 기따란 앞치마 같은 거예요. 이 소매가 없는 옷, 그 에봇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니까요. 저 속서부터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은 제일 바깥에 있는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제일 많이 띄고, 양쪽 견장이 있어요. 이렇게 견장, 그거의 양쪽에 있고, 띠가 속옷을 매는 띠가 있고 에봇을 매는 띠가 2개입니다. 그리고 이 실은 아무 실이나 그냥 튼튼한 실로 갖다가 엮은 게 아니라 금실, 청실, 홍실, 그리고 흰실, 이렇게 자실, 홍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상징성이 있었어요.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 청실은 하나님의 자비, 홍실은 피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희생, 흰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결, 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 실 색깔들이 에봇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청실이나 금실이 번쩍번쩍하고 이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청실, 홍실, 자실, 흰실 이렇게 섞어서 짜야 돼요. 한 컬러가 아니라, 또는 뭐 이쪽은 금실, 이쪽은 청실 이런 게 아니라 이 5가지 색깔이 이렇게 촘촘히 서로 엮여져서 이 에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가슴, 왼쪽 가슴에는 흉패가 달려있어요. 흉패,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는 패예요. 근데 이게 주머니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봇 앞에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옷에는 12지파의 그 보석이 추렁추렁 달려있고, 그 상징하는 각 집 보석들이 홍만어 뭐 이런 주석들이 달고, 그리고 양쪽 견장에 호마노라고 하는 무지 딱딱한 아주 견고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이 있는데, 그 호마노 보석을 양쪽에 1개 견장에 연이어서 하나씩 내려갖고 이 호마노 주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을 연치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연치가 뭐냐면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장자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서부터 쭉 써갖고 제일 막내 베냐민까지 양쪽에 12개를 새겨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세공업자가, 이때가 BC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세공업자가 그 호마노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에 이름을 새길 만큼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실을 만들 수, 꼬여서 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금은 세공업이 이스라엘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기 혼자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함께 또 이름을 호마노 보석 양쪽에다 하나씩 이렇게 달고 거기다 6지파씩 이름을 새겼으니까 12지파를
이 아론이 제사장은 항상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입은 옷이 막 치렁치렁한 보석과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금실, 홍실, 자실, 청실 막 이런 걸로 짠 옷에다가 또 속옷까지 있고 관대까지 있고 또 띠까지 2개나 겹겹이 안에 띠, 겉에 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양복을 이렇게 입으면 행동이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조심합니다. 양복 입고 그냥 마구잡이로 뭐 성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양복을 입고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유명한 어떤 신학교, 거기는 옛날에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교가 다 양복을 입혀놨어요. 왜냐하면 서투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몸가짐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남자 여자군 다 여자는 치마를 입히고 남자는 양복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이상한 그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이 제사장한테 이렇게 복잡한 옷, 속옷까지 그리고 겉에 애복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옷을 입혀놨으니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냥 손을 들어도 살살 들어야 되고 걸어갈 때도 아주 조심스러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은 이 제사장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더 무거운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성도는 제사장보다 더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죠. 더 손을 들 때도 조심스럽게 들고 걸어갈 때도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걸어가고, 왜냐하면 내가 옷 입은 이 제사장 옷이 잘못 행동하면요 내 맘대로 막 몸을 뒤틀어 버리면 이 보석도 다 엉킬 겁니다. 그리고 이 옷도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그 옷 입고서 막 마음대로 그냥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보다도 더 영화로운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입은 이 옷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조심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